저희가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걸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코로나를 조심해 주시고, 혹시나도 주위에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빨리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힘이 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없으면 사실 사람은 살아갈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이유는 아마도 자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만 자식을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웃을 수 있게 되고 또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자녀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자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똑같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을 버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곳,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돈을 많이 준대 라고 하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막 벌떡 일어나서 일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돈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목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또다시 그냥 그것을 참고 견디며 힘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력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대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50부작으로 방영이 됐는데요. 누가 나왔냐면 고려 말 문신이었던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사가 아직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유배 보내면서 그 유배를 가는 그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 없이 살아가는 단 하루의 삶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권력을 맛봐본 사람은 그 권력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권력이 없는 삶은 안 사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없는 삶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바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일에 중독되어진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즐겁게 막 최선을 다해서 놀기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어떠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 뭐가 그렇게 바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재밌잖아.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 하면은 폐인과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삶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즐거움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 역시도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의 어떠한 내용을 보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 친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보지도 않았던 꿈을 다 알아맞추고 또 그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머리 하나 그으슬리지 않고 그냥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들을 이들은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명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거기에 더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실수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업무를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라는 겁니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진 업무, 임무, 이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해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였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거기에 더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면접을 볼 때에 저는 제발 그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 하느라 바빠서 학점을 잘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은 주일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시간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력의 부족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믿음이 좋아서 그는 실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믿음만큼, 믿음의 영역에서 그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는 실력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월등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도덕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선 때문에 막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실력은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사법고시를 일단 합격했다라는 자체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들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도덕성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실력과 함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 약 17년 정도가 되죠. 그 나라,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관직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7년을 제외한 수많은 시간 동안을 다니엘은 어때요? 관직의 요직을 차지하는 가운데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가장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나를 좀 높은 관직에 좀 채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청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모든 지방관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승들이 그 다니엘의 잘못을 털려고 탈탈탈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실력, 거기에 더해서 도덕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 간 사람도 많고 실력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도덕성이라는 것들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늘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늘 어떠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그 종의 자리에서 죄수로 감옥에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는 실력이 있었어요. 많은 창세기에서 요셉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그 맡긴 후에는 그 일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 그래요? 실력이 있었으니까. 일 처리가 확실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 처리를 돌아보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일 처리가 완벽한 반면에 도덕성 역시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재반 사무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늘 실력과 함께 놀라운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어떠한 상황,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무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 거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거 속여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거 그렇게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도덕성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의 삶이 열악하고 그의 삶이 힘들고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편법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논리대로 그들의 삶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정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만 놓고 과정은 어떠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꽝이면 꽝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17년 동안의 관직의 공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한 관직의 공백기가 되면 사람들이 무너지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17년의 시간 동안도 다니엘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탈탈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던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토록 능력 있는 삶, 대단한 삶,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인생에 있었다고요. 과정을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해져가는 사람들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사람들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져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물 속에 다 알도록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돼요. 그런데 타락해져가는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인생 속에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단계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몸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몸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입으로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기 시작하고, 몸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쾌락을 향하여 내어줘 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때리는 막 이런 일들, 폭행하는 일들, 몸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로마서 1장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정욕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이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는 마지막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결말이 뭐예요? 이제는 어떠한 죄가 그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다 정당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의 과정을 첫 번째로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돼요? 내 마음이 이제는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몸이 죄를 짓는 단계. 거기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과정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제는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과정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생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의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는데 죄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고 죄가 아무렇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죄고 죄가 내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과정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의 단계를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라고 한다면 다 끝나는 인생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살아내기를 원해요. 네가 지금 마지막에 갈 때까지 다 간 인생을 사니? 그러면 회개해서 그 앞의 과정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지금 죄가 몸으로 짓는 죄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죄에서 회개해서 그 앞의 과정을 이제는 살아냈으면 좋겠어. 이제 마음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 앞의 과정, 그 앞의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과정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몇 명 구원해냈어? 너 몇 명이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냈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몇 명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왔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이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거, 그 어떤 꿈을 막 보지도 않고 해석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처절한 믿음의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의 결과물로 착한 척하는 어떠한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를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격이 그냥 묻어나오는 인생, 내가 그분의 성품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을 닮아서 내 성품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묻어나오는 인생, 내가 말을 주님의 말로 흉내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이 나오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인생이 그냥 됩니까? 아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인생, 그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고요.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만 이루면 된대요. 광고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가 청년들, 리더들과 임원들과 함께 이제 저희들이 함께 그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2월 1일이 설날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체크하기로 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묵상을 언제 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을 언제 할 건가, 하루에 기도는 몇 분 언제 할 건가, 이것을 다 점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2월 1일이 되면 우리의 단톡방에 계속 올릴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언제 기도했고, 언제 묵상했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점검들을 단톡방에서 계속 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단톡방에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성경 읽기 이독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하자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것을 해서 나도 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야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론적인 것,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목적, 나를 힘나게 하고 지쳐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의 원천,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떤 의무감이 아닌, 나 이렇게 기도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요. 자신도 쉽게 살아가고 싶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한 처절한 씨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이유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다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처절한 씨름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 본 사람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알아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다고요. 그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어떠한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고 정말로 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올 때에 자기의 삶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한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나도 이 삶, 이 과정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삶을 살아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거룩함, 다니엘의 정결함, 그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믿음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과정에 주목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나쁠 수도 있어요. 결과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가 늘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늘 좋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그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다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인생에는 과정이 있었어요. 결과는 없었지만 그 인생에 과정이 있었다고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언제나 늘 승승장구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놓고 보면 그는 순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과정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고 계십니까? 과정이 힘들고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과정 필요 없어. 결과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결과는 비록 초라할지라도,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내 인생에는 더 중요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기본,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전시키는 상황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삭 떨렁 한 사람 주고 믿음의 어떠한 조상을 내가 이루어줄게 해놓고도 그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다, 승리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